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또 성도라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건져낸 거룩한 무리, 이걸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것이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공회란 말을 사용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공회 이러듯이, 바로 이 말은 뭐냐면 공적으로 모였다는 의미로 교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카톨릭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회중이라는 말도 우리 교회를 의미해요. 모인 무리라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중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 보면 1장 23절에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자기에게 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의 더러는 에레미야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주는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이면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이 더 강하고 더 성장되고 더 주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일까? 첫째로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반드시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있던 50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말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120명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겠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진동하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오순절 날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생긴 것이 바로 뭐냐? 또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42절의 말씀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43절 이후에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 결과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축복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잊혀지게 되고 그 믿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 싫다, 혼자 조용히 예배되고 싶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천국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다툴 수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공동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와 역사가 또 새롭게 일어난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듬어 가게 되고 나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석공의 손에 들려진 돌을 보십시오. 모난 귀가 난 돌을 다 쳐서 자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들어집니까? 냇가의 돌을 보십시오. 매일 흐르는 물에 부딪히고 굴르고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돌이라도 매끌매끌하게 둥글둥글 잘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 돌 같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말씀으로 깎여되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지내면서 포용력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이루하게 되고 격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인격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라고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멸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베드로후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누구를 멸망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분이 주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방법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의 마음을 알아요. 영혼의 마음을 알아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그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멸망하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마음에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도예요. 누구에게 전도하면 귀찮아 죽겠대 그냥.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이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난 전도영이라고 해도 감히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역사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능력있는 교회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요. 왜? 성령 받으면 그래요. 그 성령 받으면 전도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 못해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열매는 하나님이 따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도인데 왜 못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 유익과 나 생각과 내 몸만 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구원의 역사, 내가 믿는 축복의 역사를 많은 사람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는 것커녕 자신조차도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자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진도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게 세우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귀한 일을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길에 여러분이 섰을 때 진정한 교인, 성도, 교회로서 부족없는 삶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일은 뭐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실 때 어떻게 말했냐면 불러서 초청해서 안 오면 길거리 다니면서 다 불러 초청해라. 그래도 안 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곳으로 만져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니까 핍박을 주셨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면 지금으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쪽으로 자꾸 전진해 나갔어요. 그들이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바로 전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서 서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가장 선교 역사를 담당했던 안디옥교를 이루하여 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세워지고 오늘 그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 이민족의 6만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오늘도 우리 거성교회는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된 걸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선교도 이제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절명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삶의 앞길을 열어주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몇 사람 기도하고 몇 사람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합니다. 다 기도하고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 현장이 달라도 함께 하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믿습니다. 남녀
빈부귀천을 떠나 우리는 교회란 공동체는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 나눠주고 이건 서로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전도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교회 일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일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일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 이유는 바로 다 함께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4절 18절의 말씀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던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 사람의 몸에 두으시니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에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에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끊어져 버리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손이 느끼는 깨달은 것을 발 역시 알고 있고 발이 아픈 것 머리가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생명에 연결되는 유기체예요. 비록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서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주님의 교회란 특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역할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알고 그리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관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보고 하는 일에 감사하고 박수하고 응원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런 교류를 할 때 각 지체는 마디마다 통하여 연결되어 생명이 넘치는 유기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 곳곳에 몸과 지체라는 것을 성도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땅구멍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땅구멍이 막히면 여러분 신진대사가 막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럼에도 땅구멍의 한 일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몸의 혈관이 무려 12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니까 세 바퀴를 돌 만한 이 혈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심장에서 펌프질한 그 혈관은 그 운동력을 통해서 온 몸을 도는 거예요. 온 몸. 바로 살아있는 혈관 피가 그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가다가 나는 여기 안 갈래 하고 딱 스톱해버리면 그 사람은 혈관에 맞게 죽습니다. 나는 가다가 성질나서 내가 터져버리려고 그러고 받아버리면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땀구멍 하나도 핏줄 하나도 의미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 한 사람은 박수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의 성년이 들어갔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오늘 서야 되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깨어있을 때 유기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체를 향하여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오늘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에 눈이 두 개가 있는가?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잘 보라고. 만약 눈이 하나만 있다면 하나가 아프면 아무도 못 보자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잘 보라. 영적인 눈을 떠서 잘 보라고 의미해서 눈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코가 하나인데 왜 구멍이 두 개냐? 보니까 숨 잘 쉬라고. 하나가 막혀도 하나가 뚫려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귀가 왜 두 개냐? 잘 들으라고. 설교 말씀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들으라고. 그래서 귀가 양쪽에 두 개 딱 나란히 있어요. 한쪽이 막히면 한쪽에 들으라고. 다 들으라고. 그 뭐 섭리가 있더라. 섭리가 있어. 그럼 입은 왜 하나인가? 말 좀 적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밥도 적게 먹고. 입이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이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 지체로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면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함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교회 공동체 유기적인 생명이 있는 교회. 내가 아프면 여러분이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어려우면 우리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너무나 감사한 건 세종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다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막히지 아니하고 생명 있는 공동체의 그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사명에 감당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앞집에 사는 사람도 여러분 못 나와요. 왜? 우리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부어지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일을 하면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 일을 회피하고 나간다면 성경에 말 책망받는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라우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부유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고 덥지도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책망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도 최고의 교회였지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 교회나 사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요. 그런 이단 사상에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칭찬받은 교회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요. 서만한 교회, 빌라도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은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생명의 유기체가 되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서로 기도해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나 기도해 줘. 그래 집사님 권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게. 또 내가 기도해 줘. 그래 내가 알아. 그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알지. 내가 기도해 드릴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생명 있게 똑같은 지체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에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믿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고라 그럽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다 되셔서 모두가 다 일하며 기도하며 은혜 나누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세우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